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22장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절부터 5절까지만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분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치시니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거룩하고 복된 주일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심령 위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내가 네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약속하셨사오니 하나님 예비하신 은혜와 복을 내려주시되 말씀을 통하여 축복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게 하시고 복이 되게 하시고 능력이 되게 하시고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가는 소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보면 믿음의 결국은 곧 영혼의 구원을 받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는 그 신앙의 목적, 예수님 믿는 목적, 교회 다니는 목적, 가장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일까요? 바로 천국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을 때 무엇을 통해서 믿어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습니다. 교회 다닙니다. 신앙생활합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교회 다니며 신앙생활을 합니다. 성경 첫 편은 창세기로 시작해서 성경의 맨 마지막은 요한계시록으로 끝납니다. 그래서 제가 성경을 읽다가 마음속에 성경의 결국, 성경의 완성, 성경의 종착역은 어딘가, 무엇인가? 다른 말로 신앙의 결국, 신앙의 마지막, 우리 믿음의 종점은 무엇인가? 바로 베드로전서 1장 9절이 우리에게 한마디로 요약해서 대답합니다.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의 창세기부터 66권 성경 전체의 종점은 바로 요한계시록 22장입니다. 교회 생활의 결국은 바로 요한계시록 22장입니다. 예수 믿으면서 신앙생활 하는데 우리 교회 생활의 결국, 교회 생활의 맨 마지막 종점은 바로 요한계시록 22장입니다. 예수 믿고 믿음으로 신앙생활하는 우리 신앙의 결국, 믿음의 마지막은 바로 요한계시록 22장이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야 되는 곳, 이 세상 맨 마지막에 들어가야 되는 그곳, 인생의 종착역, 신앙의 종착점, 성경의 완성, 성경의 결국, 성경의 마지막 종점, 바로 요한계시록 22장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야 될 곳이 바로 여기 요한계시록 22장입니다. 우리가 가야 될 곳이니까 좀 미리 살펴보고 우리가 가야 될 그곳은 어떤 곳인가.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건 어떤 사람이 그곳에 들어갈 수 있는가 살펴보아야 되겠습니다. 첫째로 요한계시록 22장은
창세기부터 모든 것의 완성, 마지막 종착역인 성경의 결국, 성경의 완성, 성경의 종점, 요한계시록 22장인데 그곳을 가리켜서 천국이라고 말합니다. 새 예루살렘 성이라고도 말합니다. 그런데요, 천국 밖은 어떠냐? 천국에 들어갈 사람은 밖의 모양을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어떤 율법학자가 예수님에게 와서 묻습니다. 7 형제가 있었는데 유대인의 풍습에 따라서 성경 율법에 나와 있는 계대 결혼법에 의해서 첫째가 결혼을 했는데 자식이 없이 죽었습니다. 율법의 명령에 따라서 둘째가 그 여인과 함께 살다가 또 자식이 없이 죽었습니다. 7 형제가 있었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여 7 형제가 다 그 여인과 함께 살았는데 7 다 자식이 없이 죽고 말았습니다. 율법학자가 예수님께 묻습니다. 천국에서는 그 여인이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참 난감한 질문입니다. 자식이라도 누구한테서 하나 낳더라면 그 사람의 자식 난 사람의 아내라고 하겠는데 7이 전부 다 자식 없이 같이 살다가 다 죽었어요.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고 오해하였다. 천국은 남편, 아내의 구별이 없는 곳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약합니다. 천국은 마치 올챙이와 개구리 차이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 세상에 살다가 천국 가면, 여기서 우리가 천국을 생각해야 되지만 천국에 들어가고 나면 이 세상 생각은 전혀 할 필요가 없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만큼 천국과 이 세상은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천국의 새로운 삶을 누리게 되면 이전 것은, 이 세상의 삶은 생각나지도 기억나지도 아니할 것이며 생각할 필요도 없고 기억할 필요도 없는 엄청난 새로운 은혜와 축복의 장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천국입니다. 천국의 대표적인 모습은 첫째, 하나님이 그 천국에 계십니다. 1절입니다. 또 저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3절입니다.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천국의 핵심은 우리가 가서 부귀영화를 누리는 게 아니라 천국의 가장 대표적인, 가장 중심은 하나님의 보좌입니다. 천국의 가운데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고, 성부 하나님이 계시고, 성자 하나님이 계시고, 성령 하나님이 계시는 곳, 천국의 가장 대표적인 모습은 천국에 계시는 성삼위 하나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천국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의 보좌가 천국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성삼위 하나님께로부터 천국의 빛이 비추입니다. 빛이 비춰집니다. 5절입니다. 다시는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저들에게 비추십니다.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이 빛은 생명의 빛입니다. 빛만 쏘여도, 빛만 쪼여도 생명력이
충전되고 건강력이 충전되고 현대인들이 약해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햇볕을 많이 보지 않아서라고 합니다. 한국 사람들의 90% 이상이 비타민 D 결핍증에 걸려 있다고 해요. 비타민 D. 왜냐? 햇빛을 안 보기 때문에 그렇답니다. 적어도 하루에 30분 이상 1시간, 2시간씩 오전 10시쯤 햇빛을 보면 피 속에 들어있는 혈관 속에 들어있는 콜레스테롤이 태양빛을 받아들여서 그 태양빛이 콜레스테롤이 사람 몸에 유익한 비타민 D로 바뀌어져서 건강하게 살 수 있는데 현대 한국 사람들의 90%가 비타민 D 결핍증이랍니다. 그래서 이것저것 많이 아프다고 해요. 햇볕만 잘 쬐도 지금보다 30% 이상 건강해질 수 있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는 이런 이유 때문에 햇빛 못 봐. 바빠서 못 봐. 못해서 못 봐. 여자들은 화장 때문에 못 봐. 피부 나빠질까봐 못 봐. 햇볕에는요, 건강력, 생명력, 우리가 건강하게 살고 건강한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햇볕을 꼭 쬐어야 됩니다. 어떤 이유로 햇볕을 잘 보지 못하는 사람들은 비타민 D를 먹으라고 그렇게 의사들은 권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영광의 광채가 천국을 가득 비추고 있는데 그 빛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4절입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예수님께로부터 비치는 빛에 생명의 빛이 들어있다. 천국의 하나님의 빛은 바로 생명의 빛은 그 빛을 쐬기만 하면 생명 죽지 않습니다. 그 빛에는 치유의 능력이 있어서 약해지지도 않습니다. 그 빛을 비추기만 해도 쏘이기만 해도 늙지도 않고 약해지지도 않고 피곤하지도 않아요. 하루 종일 석 달열을 앉아도 졸리지도 않아요. 나중에 천국 가서 보세요. 권 목사님 설교가 거짓말인가? 아니 석 달열을 앉았는데도 안 졸리다니. 사람이 밤이 되면 졸려야 돼요. 천국에는 밤이 없다고 나와 있어요. 천국에는 뭐 부귀영화 누리고 맨날 놀러다니고 구경 다니는 줄 알았더니 천만의 말씀. 그 놀러다니고 구경 다니는 건 일도 아니에요. 그건 하라고 안 해요. 제가 부흥회를 한참 다닐 때는요. 부흥회 가면 오전 집회하고 점심 먹고 나면 그 담임 목사님이 목사님 오늘은 어디 구경시켜드리겠습니다. 어디 유명한 데가 있는데 관광시켜드리겠습니다. 그래요. 내가 저 성지순례도 많이 갔고 외국 여행도 많이 다녔고 구경 좋다는 데 다 다녔습니다. 구경 필요 없습니다. 그 대신 목사님이 꼭 이 교회 교인들 중에 신방해주고 싶은 사람 하루에 3집씩 정해놓으십시오. 그래서 부흥회 기간 동안 하루에 3사람씩 신방해드리겠습니다. 부흥 강사가 특별히 그 집에 가서 신방 예배 드려주겠습니다. 목사님 깜짝 놀랐더라고요. 세상에 내가 지금 70살까지 목회를 했는데 부흥 강사가 와서 신방해주겠다는 목사 처음 본다고. 아니 관광시켜주고 유명한 데 구경시켜주겠다는데 다른 사람들은 어디 좋은 데 없냐고 데리고 가달라고 하는데 목사님은 좋은 데 데리고 가겠다고 그래도 왜 안 가냐고. 저는 많이 다녀봐가지고요. 가봐도 거기가 다 거기고 그 뭐 사진으로 보나 유튜브로 보나 인터넷으로 보나 가서 보면 다리만 아프지. 차라리 앉아서 그냥 인터넷으로 보는 게 훨씬 더 나아요. 가보니까 다 거기가 거기입니다. 그 대신 목사님이 꼭 복을 빌어주고 싶은 성도들 가정에 많이는 할 수 없으니까 하루에 3집씩만 신방해 줍시다. 부흥 강사가 직접 축복 예배 드려주면 성도들도 좋겠지요. 그 대신 광고하지 마십시오. 누구는 해주고 누구는 안 해줬다 그러면 교인들 괜히 샘나가지고 쌈나니까 절대 비밀로 말하고 하루에 3집씩만 다니시다. 그래서 월요일날 가서 화, 수, 목
3일 동안 3일 동안 금요일날 새벽에는 끝나니까요. 3집씩만 하자. 그랬더니 목사님이 내가 70살인데 지금까지 목회를 수십 년 했는데 부흥 강사 가서 관광시켜주겠다고 그래도 안 간다고 그러고 성도들 특별 신방해주던 이런 목사님 처음 봤다. 구경 다녀봐야 다 거기서 거기라서 지금 중국 장가계가 멋있다고 가보니까 뭐 거기도 우리나라 뭐 멋있는데 다 그 모양이 그 모양이에요. 천국 가서 많은 사람들이 뭐 놀러 다녔다, 뭐 구경 다녔다, 뭐 어떤 사람은 자가용을 모시는 세단을 타고 다녔다, 어떤 사람은 황금마차 타고 다녔다. 아니 천국에는 그냥 눈만 떴다가 보면 자기 마음대로 순간 이동이 되는데 매연나는 그 세단이 무슨 필요 있고 똥 싸는 말마차가 무슨 필요 있어요. 그냥 원하는데 마음대로 다닐 수가 있는데 천국에서 제일 중요한 일은 노는 것도 아니고 먹는 것도 아니고 구경도 아니에요. 천국에서 제일 재밌고 제일 중요한 일이 뭐냐? 하나님 찬양하는 일이라고 성경 요한계시록 4장에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 요한이 주일날 영의 문이 열려가지고 천국으로 이리로 올라와라. 그래서 천국에 올라갔어요. 천국에 가봤더니 수많은 천군 천사들이 밤새도록 거기는 밤이 없어. 밤인지 낮인지 몰라. 그냥 24시간이 계속 낮이에요. 낮도 그냥 낮이 아니야. 정오의 빛보다 7배나 더 밝은데 천국의 광채가 그렇게 밝습니다. 아마 잘라고 눈을 떠도 눈을 감아도 너무 밝아서 잠이 안 올 것 같아요. 졸리지도 않으니까 잘 필요도 없어.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를 쪼이면 생명력이 생명수 마시면 뭐 물 한 컵 마시면 뭐 30년 더 살고 이게 아니고 유럽에 그런 동화가 있어요. 어떤 할아버지가 할머니 할아버지 단둘이 살았는데 나무를 하러 갔어요. 나무를 하러 가서 나무를 해놓고 이제 점심때가 돼서 배가 고파서 밥을 먹으려고 도시락을 열었는데 어디서 난쟁이 하나가 오더니 아이고 할아버지 나 배고파 죽겠어요. 밥 좀 주세요. 그래서 하도 불쌍해가지고 내가 지금 나무에서 배가 고픈데 다는 줄 수 없고 반씩 나눠 먹읍시다. 그래서 그 난쟁이 밥을 반을 주고 자기 반만 먹고 그랬더니 난쟁이가 밥을 다 먹고 나더니 할아버지 고맙습니다. 목마르시죠? 여기 저 돌아가면 저 산 뒤에 여기 돌아가면 큰 발 밑에 옹달샘이 있는데 옹달샘을 요 컵으로 한 컵만 떠 마십시오. 더 마시면 안 됩니다. 근데 이 할아버지가 워낙 착한 분이라서 정말 목이 말랐던 참에 요새 같으면 물통도 좋고 도시락이나 물통도 다 가져가는데 옛날에 물통이 없었잖아요. 밥은 먹었는데 목이 말라. 그 난장에 가르쳐준 대로 가보니까 옹달샘이 있어요. 할아버지가 너무 착해. 한 컵만 마시라고 그랬지. 물 한 컵 떠서 딱 마시고 집에 왔어요. 나무찌개를 집었는데 배가 고파. 힘이 안 들어. 집에 왔어요. 집에 내려놓고는 할머니 그랬더니 당신 누구야? 할머니가요. 나잖아. 아니 당신이 어떻게 내 영감이요? 거울 좀 보라고. 거울 가보니까 30대 젊은 청년이 딱 나온 거야. 어이쿠 어떻게 된 거야? 그래서 자초지종을 딱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러면 그 젊어지는 물을 마신 생명수를 마셨는가 보다. 막 힘도 나고 막 30살로 젊어졌어요. 70살 할아버지가 30살로 젊어졌어요. 가만히 자고 아침에 나보니까 안 되겠다. 할머니 같이 갑시다. 할머니를 데리고 갔어요. 당신도 요 컵으로 한 컵만 마셔. 한 컵 딱 마셨더니 할머니도 30살 젊은 부인이 됐어요. 그래서 행복하게 살았어요. 그 동네에 욕심쟁이 할아버지가 있었어. 욕심쟁이 할아버지가 오더니 어떻게 젊어졌느냐? 말을 안 했어요. 하도 졸으면서 돈 갖다 주면서 자꾸 졸라가지고 할 수 없어서 얘기를 했어요. 여기 가면 물이 있는데 물을 마시더니 이렇게 젊어졌다. 한 컵만 마셔라. 알았다 하고 그러고 갔는데 갔는데 밤이 깊어도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가봤더니 깐나매기 하나가 그 샘물 곁에서 울고 있는 거예요. 이 할아버지가 욕심이 생겨가지고 한 컵 마셔야 되는데 2컵, 3컵 막 퍼머신 거예요. 그래서 깐나매기가 됐어요. 그래서 할 수 없어서 자식이 없었으니까 이 아기를 데려다 길렀다. 유럽의 동화입니다. 웃기는 얘기죠. 근데 이 세상의 모든 얘기는 아무 근거 없는 얘기가 아니에요. 어딘가는 그런 일이 있어요. 그게 어디냐? 천국에 하나님의 빛만 쏘이기만 해도 젊어지고
젊어지진 않을 것 같아. 더 많이 센다고 뭐 10살, 한 살로 이렇게 어려지진 않아. 거기다 또 생명수물이 있다고 했어요.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믿음 어린 양의 보좌로 떠나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이 물을 마시면 죽지를 않아요. 이 물을 한 컵만 마셔야 되는데 10컵 마시면 10살, 한 살로 줄어들지는 몰라도 천국의 물은 많이 마셔도 탈이 나지 않아. 세상에 유럽 동화에 나오는 그 물은 많이 마셔가지고 70살 할아버지가 한 살 깐나내기로 바뀌었지만 천국의 물은 그렇게 바뀌진 않고 아마 인생의 가장 황금기 한 30대쯤으로 젊어지지 않을까. 하나님의 빛과 하나님의 생명수물은 우리의 생명, 그 물을 마시면 영원히 빛만 쐬어도 건강해지고 거기다 또 뭐가 있어요? 1년 12달 열매 맺는 12가지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는 생명나무가 있어요. 이 생명나무는 창세기 3장에도 나와 있잖아요. 2장 3장에도 생명나무의 열매 먹어도 되지만 선악과의 열매는 먹지 말아라. 우리 할머니가 참 그때 참 정신이 없으셨지. 생명나무 열매를 먼저 먹고 나서 그리고 나서 선악과를 따먹든지 하시지. 생명나무 열매는 먹어도 된다는데 그거는 안 먹지 말라는 선악과는 그만 잡수셔가지고 요새 우리가 이렇게 고생하잖아요. 그렇죠? 우리 할머니가 선악과 먹지 말고 생명나무만 열심히 먹었더라면 안 죽었을 텐데 먹으라는 건 안 먹고 이상하게 먹지 말라는 건 먹고 싶은 게 사람의 그 마음인가 봐요. 천국에는 생명의 빛, 생명물, 생명나무의 열매, 피곤하지도 않고 앉아도 졸리지도 않고 병들지도 않고 인생의 가장 건강할 때 모습 생생하게 건강하게 평강을 누리는 곳이 바로 천국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불행이나 저주가 없습니다. 나쁜 것이 전혀 없습니다. 다시는 밤이 없다. 저주가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좋은 곳입니다. 천국에는 세상적인 재미, 음식 먹는 재미, 생명수 한 번만 마시면 나중에 죽을 때까지 안 마셔도 목이 마르지 않아요. 죽을 때까지 안 마셔도 배가 고프지 않아. 한 번만 마시면 영원히 죽지를 않아. 영원히 늙지를 않아. 여기 꼭 가셔야 되겠지요? 나는 정말 말씀 전하면서도 여기는 정말 죽어도 가야 되겠다. 죽으면 못 가지. 죽지 말고 꼭 가야 되겠다. 여러분도 이 생명샘, 천국에 들어가서 생명샘물 꼭 마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생명수 강물이 흘러가는 강가에 자라는 생명나무 12가지 열매를 우리가 다 먹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생명나무 열매가 한 가지가 아니고 12가지 열매를 맺는다 그랬으니까 12종류의 생명나무 열매를 다 잡숴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빛도 우리가 늘 쏘여야 되겠고 하나만 쏘여도 영원히 죽지 않고 병들지 않아요. 거기다 3중으로 거기다 생명나무 과일도 먹고 그것도 하나도 아니고 12개를 먹어야 되니까 달마다 며칠 달이니까 12달은 걸려야 되겠네. 그렇죠? 12달 걸려서 12개의 과실을 먹고 생명수의 물을 하여튼 배부른 게까지 한번 먹고 다시는 배도 안 고프고 목도 안 마르고 졸리지도 않고 피곤하지도 않고 늙지도 않고 병도 안 걸리고 그럼 천국에서 뭐하냐? 먹는 거 욕심이 안 생겨요. 돼지갈비, 닭고기 필요 없잖아. 천국엔 그런 거 없잖아요. 천국에서는 안 먹어도 배가 안 고픈데 뭐하러 먹겠어요? 안 먹어도 힘이 넘치는데 뭐하러 먹겠어요? 천국에서 하는 일이 뭐냐? 요한계시록 4장에 보니까 밤과 낮이 없는 그곳에서 하는 일은 오직 하나님께 무릎 꿇고 경배하며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이 일이 제일 기쁜 일이 된대요.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는 일이 제일 즐겁고 제일 재미있는 일이 된다. 거기는 컴퓨터요. 오락도 필요 없어.
영화도 필요 없어. 어디 가서 뭐 게임도 필요 없어. 제일 재밌고 제일 즐겁고 제일 좋은 일이 바로 하나님께 찬양하며 하나님께 경배하며 영광 돌리는 일. 땅에서도 예배드리는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요. 천국에 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면 땅에서 받는 은혜의 축복보다 천배만배의 은혜와 능력과 축복을 받아요. 예배 시간에 하나님 찬양하기만 해도 힘이 막 능력이 막 그냥 곱대기로 막 임하고 더 건강해지고 더 기뻐지고 더 감사해지고, 그래서 천국에서는 천군 천사들뿐만 아니라 천국에 올라간 모든 성도들이 온 마음과 힘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다른 일은 재미가 없어서 하라 그래도 안 해요. 어디 뭐 관광 다녀와라, 뭐 황금마차 타고 놀러 왔다 와라, 가라 그래도 안 가. 왜냐하면 하나님 찬양하고 하나님 경배하는 일이 가장 재미있는 일이고 가장 좋은 일이고 가장 기쁜 일이고 가장 유익한 일인데, 이 좋은 일을 내리고 어디 가서 구경하라고 그러고 가라 그래도 안 가. 내 말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나중에 천국 가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때 가서 내 말이 틀렸으면 내가 벌금 낼게요, 여러분은. 천국이 참 신기한 곳입니다. 너무 좋은 곳입니다. 자, 그러면 이 천국에 누가 갈 수 있느냐? 자, 지금까지 우리는 누구든지 예수만 믿으면 간다. 맞습니다. 예수 믿으면 갑니다. 근데 여기다 조금 더 보충해야 될 게 있어요. 한국식으로 예수 믿는 믿음은 마태복음 7장 21절에 저촉이 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한다고 다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러니까 믿는다고 다 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에도요 죽은 믿음이 있고 산 믿음이 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부터 17절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죽은 믿음 가지고는 천국에 못 갑니다. 그럼 예수만 믿으면 다 갔으면 얼마나 좋을까? 저도 그러기를 바라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죽은 믿음으로는 갈 수 없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산 믿음을 가진 자가 천국에 들어갑니다. 산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7절입니다. 오늘 22장 7절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 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여기서 복은요 천국에 들어가는 복, 이보다 더 큰 복은 없습니다. 말씀을 지키는 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복을 받게 됩니다. 예수 믿고 그 믿음이 말씀 지키는 것으로 고백되어질 때 천국 들어가는 복을 받게 됩니다. 9절입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 9절. 나는 너와 내 형제 선지자들과 또 이 두 마리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니 그리하지 말고 하나님께 경배하라 하더라. 천국에 가서 가장 중요한 일, 주된 일이 하나님 찬양하며 경배하는 일입니다. 믿음을 가졌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경배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쭉정이 믿음대 염소같이 됩니다. 무익하고 쓸모없는 자가 되면 천국에 못 들어갈 수 있습니다. 땅에서 하나님을 잘 섬기며 하나님께 경배하는 자가 산 믿음을 가진 사람이요 천국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12절입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쌍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하나님께 상 받는 자가 들어갑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자체가 상 받는 겁니다. 믿음의 결국 영혼의 구원을 받습니다. 영혼의 구원은 한국식으로 그냥 믿기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상 받는 자가 구원에 이르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됩니다.